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너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일꾼, 이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 개념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가 나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그가 자기를 그렇게 내세워도 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러면은 반발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 다음 세대의 그 일을 이어주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의 일을 맡아서 내 아들이 또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내 일을 잘 맡아서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부릴 때도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교회에 속해 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도 그 흉내를 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꾼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고 사회봉사를 이야기하고 구제활동을 이야기하고 다 귀한 이야기들이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교회가 과연 이 지역사회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데 이걸 흐트러버리면은 교회가 사회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교회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주 내도록 아이들 가르치고 라면 끓여주고 애들 잘 돌봐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만은 그 일을 한다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긴 하지만 아주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를 때 생기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꾼에게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땅에서 포효식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방해를 했습니다. 오실 길 자체를 흐트러 놓으려고 했습니다.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난하길 때부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배신 배반당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제자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 나를 의심을 한다.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견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높이셨어요. 교회도 이 땅에 세워졌을 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심지어 순교자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스데반과 또 야고보 사도 계속 순교자들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교회에는 늘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높이, 우리가 고난을 이만큼 당하면 은혜는 그 위에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보다 늘 더 높고 크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전성해 나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살피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봐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침례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동력자가 있었고 도와줄 사람, 나에게 도움을 받을 사람 늘 있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렸고 나중에는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일꾼을 자처하고 살아가는 자를 그렇게 사용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되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가?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무언가를 자랑하면은 그 사람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인물을 자랑합니다. 자기 인물을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남들한테 오늘 내 살 빠졌는지, 오늘 내 피부가 좀 어떤지 계속 묻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보면은 그 사람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에 관해서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죠. 학벌이라든지 자식을 자랑하고 뭐 이런 많은 경우들 보게 되는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울이 자랑하는 건 참 특이합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자랑합니다. 1절과 2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본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나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데 왜 자랑하겠습니까? 당시에 그 교회의 환상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그걸 아주 대단한 것처럼 추앙을 하고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나도
자랑을 한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자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기 14년 전이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은 우리 머리 위가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별 사이에 그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영적 세계가 셋째 하늘입니다. 2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랑 성경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이런 자랑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 책을 쓰고 현수막을 달아놔놓고 전국으로 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일이면서도 이것을 말을 하지 않는 아주 참 조심스러운 모습, 실제로 이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자랑은 그 환상의 내용은 바울의 개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은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다 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3번 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 증거하는 것이지. 또 2차 선교 여행 때에 가는 곳마다 막히니까 사도 바울이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환상이 열리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지금 바닷가까지 왔는데 더 이상 갈 곳은 마게도냐밖에 없는데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상을 계속 경험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고 한 섬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리라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꼭 전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감정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추앙할 그런 확률이 대단히 높은 감정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이 너무나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 영에 속한 사람 이러면서 그렇게 소개할까봐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익하나마 그래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환상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는 환상도 한번 보지도 못해놓고 사람들한테 무익하다. 환상 본 거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상 보지도 못한 주제에, 음성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주제에 다른 사람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바울이 본인이 환상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본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방언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무 소리도 아닌 의미 없는 것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읊조리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을 충분하게 해보지 않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길어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176절인데 읽어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아침으로 밤으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아는 자, 간구하는 자,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그 사람에게 무익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들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표현으로 가히 설명할 수도 없는 놀라운 말을 내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실제로 경험했고 낙원에까지 갔다 왔지만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환상 보고 계시했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것은 전하고 스스로 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새기고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셋째 하늘, 낙원 같은 곳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본인의 14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는 낙원으로 들림받았던 것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간증을 경험했는데 말을 하기를 꺼려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참 마음에 악함이 있다는 거, 내가 참 마음이 갈등이 많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일에 대해서는 삼가, 우리하고 반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염려, 근심, 갈등이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남이 내 약함을 아는 것을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지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더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대단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왜 넘어졌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남들보다 잘났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원수 마귀의 마음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라 가장 땅 아래로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높아져라. 네가 할 수 있다. 약한 모습을 숨기고 강한 척, 잘난 척, 높아지려는 그러한 분명한 자신감 있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에 5명이 사는데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 내가 하나님이 아빠도 하나님이고 엄마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딸도 하나님이고 전부 하나님입니다. 좀 표현을 바꿔서 전부 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는 누가 합니까? 서로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팔이 안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눈앞에 떡인 거예요. 팔이 안 굽혀지니까. 전부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먹여라, 나를 먹여라는 거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아무도 남의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쫄쫄쫄쫄쫄 굶었다가 지옥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와 반대로 서로 이렇게 입에 떠넘겨서 당신이 먼저 드세요. 팔이 안 굽혀져도 약하지만 있는 대로 남을 섬기려고 하니까 서로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아주 풍성하게 잘 차려먹고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은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고, 가장 낮은 곳에 사람 되셔서 말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눕혔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는 걸 증거하고 정말 믿는다면 내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게 가당하겠습니까? 계속 높아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일꾼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보고 왔다라고 계속 광고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높이고 낮추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높이고 낮추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리고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아멘. 내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애쓰는 마음은 내 마음에 지금 악한 영들이 쓰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2장의 6절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을 얻어야 되니까 당신 붙여드리세요. 본인 나라는 저를 본인이 자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겸손한 줄 알았는데 아기를 이제 똥 나타내면 그때부터 목에 막 기부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자기가 번처라고 뭐 이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도 못 낳아서 남편을 후처한테 이렇게 양보한 사람이 그 후처한테까지 무시와 발시 천시를 당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표상과 같은 선지자인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치고 나니까 3남 2녀를 주셔가지고 5남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을 보고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라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야로 입술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 계속 내 입에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은 높이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잔치집에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상석에 또 앉아 있으니까 옆으로 사람들이 줄줄이 앉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럼 누가 비켜야 되겠습니까?
지가 자리를 잘못 잡았으니까 일어나라.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중간에는 앉았을 텐데 끝자리에 가서 상석을 양보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만석으로 스스로 갔더니만 주인이 어시여 올라오소서. 내가 내 스스로 상석에 앉았다가 저 끝자리를 가면은 그날 그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윗자리로 이렇게 내가 올라가게 되면 참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 그 마음에 느끼면서 그날 기쁨의 만찬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추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깊고 높여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또 낮추라고 했을까?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한 영혼 찾아다니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양 주인이 그 한 마리 찾아서 헤매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도 실제로 그 사마리아 여자 한 명 만나려고 혼자서 우물가에 기다리셨어요. 처럼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교회가 계속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는 일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서 나를 대단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의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을 이처럼 높였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제가 어제 팡팡에 전도하러 오후 2시 되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의류 가게인데 거기 가면은 우리 교회처럼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려온다기보다도 그냥 거기 가면 항상 서너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들으려고 왔다기보다도 거기 왔는 김에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와 있는 분도 있고 아닌 게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면 뭐 제가 다양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한 4-5가지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1월부터 갔으니까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가서 심지어 어떨 때는 뭐 똑같은 말도 하고 오는 겁니다. 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1년째 계속 만나니까 이걸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6월달 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딱 내려놨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러 가는 거 아니? 복음 전하러 가는, 복음 전하면 되지. 가서 했던 말든, 2번 했던, 3번 했던, 그대로 제가 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늘 오시는 여자분 한 분이 50대 중후반 되신 분 한 분 있는데, 늘 앞에서 이렇게 막 졸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전화 오면은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주목을 잘 안 해요, 한 분이. 그런데 그분이 어제 보니까 눈빛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됐어. 마음도 완전히 녹아있어요.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눈물을 닦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잠깐 하는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믿어져요. 그 말을 제가 벌써 1년이면 50번 지금 올해 6월이니까 1년 6개월 동안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계속 했는데 그제서 믿어지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도 불신자들은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귀가 막혀 있어요.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가 열리면 그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믿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남편이 주일만 되면은 나를 데리고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는데 그 중에는 언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남편이 무슨 운수업을 하시는데 주일만 집에 와서 이렇게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나오시라고 수요일 날 오시라고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자랑하고 내 마음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복음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마음이고 적합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오실 예수에 관한 책이요 다시 오실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 44, 45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오실 무대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러한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치로서 율법이 필요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예수를 높이고자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겸손해집니다. 예수와 십자가만 계속 말하기 시작하고 본인은 겸손한 모습을 띠는데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내가 성도 가운데 작은 자라고 나중에 되면은 표현이 바뀝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악한 사람 많지만 그 중에서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악한 자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내가 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학벌이 높아야 되고 내가 가진 게 많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를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수 앞에 들어가서도 왕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낄 게 없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또한 그가 죽었을 때도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끼실 게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는 마지막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모든 혼란에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소개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이 귀한 분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 예수를 잘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축복받고 상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제한 없는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환상이나 계시를 쫓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끼실 것이 없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처되기만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부득불 자랑하고 간증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